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부올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할 때 좌절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제 목숨을 거두소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천사가 다시 돌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했습니다. 다시 일어난 엘리야가 이번에는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1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심,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엘리야가 동굴에 나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역사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고 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일어난 그러한 세 가지 역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바위들을 부수는 역사. 산들은 큰 세력을 가리킵니다. 타 종교들, 또 여러 가지 민족 사상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그 특수한 운동 앞에 깨져나가는 거예요. 또 바위들은 완강, 완고, 강박한 마음, 이 완고한 세력, 사상, 이 마음들도 기독교의 특수한 운동 앞에 다 깨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세 가지 역사, 둘째는 지진의 역사입니다. 이 지진은 흔드는 거예요. 진동시키는 거. 이 기독교의 특수한 운동이 일어날 때 전국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단이 한번 나타나면 막 교회들이 흔들흔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지진 뒤에도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 가지 역사, 세 번째가 불의 역사입니다. 불은 뜨거워요. 아주 맹렬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막 퍼져나갑니다. 기독교에도 이러한 특수한 역사가 있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졌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여호와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세 가지 물결이라 할 수 있어요. Three waves, 물결. 첫 번째 물결, 오순절 운동입니다. 펜티코스털 무브먼트. 1900년 초반에 이 오순절파 교단을 배경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아주 강하고 맹렬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강조하면서 회심 후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걸 아주 주장하던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세 가지 물결, 오순절 운동, 그 첫 번째 물결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떤 물결이 들어왔냐면 은사 운동이에요. 카리스매틱 무브먼트. 이 은사 운동은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 받아야 된다. 은사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 오순절 운동은 그 오순절파 교단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이렇게 좀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나니까 더 강하고 더 맹렬했어요. 교단을 초월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물결도 지나갔어요. 세 번째 물결이 바로 이적과 기사 운동입니다. Signs and Wonders Movement. 이 이적과 기사, 이것은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존 윈버와 피터 와그너예요. 이 존 윈버는 그 빈야드라는 찬양팀을 주도해가지고 아주 찬양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 피터 와그너는 그 풀로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또 신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찬양과 또 신학 가르치면서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이전에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보다 더 힘이 강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물결도 지나갔습니다. 이 기독교사를 보면 신비주의, 또 이적과 기사,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운동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된 기독교는 외부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생명의 역사,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이 역사, 이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다 지나간 다음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요란한 데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데서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와글와글한 데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은밀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속삭이는 거예요. whisper.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안 들렸죠? 크게 했으면 다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막 떠들썩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감동이에요. 영적 감동. 심령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감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 감동이 있고 내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감동은 열광적이에요. 와, 뭐 대단합니다. 막 떠들썩합니다. 근데 이 심령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요란하고 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막 거기서 신나게 뭔가를 하고 갔는데 집에 가려니까 공고해요. 심령의 역사가 없어서. 이거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감동은 무엇인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이건 열광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복잡한 게 지나가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적 감동은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하겠다는 게 지나가야 돼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죽고 고요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나간 다음에 내적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 감동의 역사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의 영은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그 심령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외부적인 감동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내적 감동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영이 사는 생활이에요. 영이 사는 생활. 생명의 역사. 이 몸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앉아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여기 나와 앉았다가 돌아가고 이거 반복하면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몸만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 성전 마당만 맞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돌봐주는 사람은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 생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제단 생활. 우리가 다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저물이 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생활. 우리를 살려놨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번에 사경회 때 세 가지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사경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성전 생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 제단 생활, 바치는 생활이에요. 제단, 산재물이 돼서 내 몸을 다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그 다음 예배 생활,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돌아가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이 아니면 다 육의 것이에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협력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운동, 외부적인 감정, 이게 영의 운동같이 보이지만 그건 외부적인 감동인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건 영이 자라날 수 없고 영이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다 지나가야 합니다. 또 그건 지나갑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없죠. 그러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전과 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직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자인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대답한 거랑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15절에서 16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무올라 사람인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 사명이 무엇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사명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관계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부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로 해야 돼요. 세상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나라에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고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는가? 타락된 교회예요. 첫 번째 사명은 이방 나라, 즉 세상 나라에 대한 사명. 두 번째 사명은 타락된 교회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로 분별해라. 그런 다음에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에 미혹되지 말고 이 타락된 교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 아벨 부올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으라는 사명이에요. 그것은 참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북이스라엘, 타락된 교회에 대한 사명. 세 번째는 후계자를 세워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이 세 가지 사명.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명. 이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의 역할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게 촛대의 역할이에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촛대에서 환하게 불을 비춰나가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사명. 참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변질이 되면 교육자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이 단맛, 이것이 쓴맛으로 진리가 변질이 되면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기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무슨 교회, 무슨 목사, 겉으로는 보이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촛대를 옮기면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교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명 참 중요해요. 참 교회를 세워서 이 촛대가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 진리의 등대, 등불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엘리사를 참된 일꾼으로 세워서 후계자로 삼고 엘리야가 하던 구원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고 또 후계자를 세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고 후계자를 세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17절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자, 여기 하사엘, 아까 이방나라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예후, 이거는 북이스라엘, 타락된 교회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엘리사, 참교회가 해야 나갈 사명, 세 가지 사명인데 하사엘이 나가서 부정한 것을 다 정결케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후가 또 일을 이어서 합니다. 또 예후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 타락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교회도, 타락된 그 교육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12제자 중에 누가 이용됐어요? 가룟 유다 이용됐어요. 하지만 최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 타락된, 오늘날로 하면 타락된 교회인데 타락된 교회도 여기 보니까 예후가 왕이 돼서 바알과 알사라 신으로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택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할 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불신 세상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의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된 교회가 조금 더 정화시킵니다. 마지막에 참교회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참교회.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정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교회의 표시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바른 말씀 선포, 둘째는 바른 성례 시행, 셋째는 부지런히 권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방해하는 자들은 엄격히 권징해서 회개시켜 바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참교회예요. 누룩은 제거해서 내쫓는 교회, 그래야 참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고 타락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고 참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사엘은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 제거하는 거 이건 못합니다. 세상 법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그 정의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타락된 교회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후를 통해서는 바알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캐논이 돼서 기준이 돼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화시켜 나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좀 정화해 나가고 예후 타락된 그러한 교회지만 그 타락된 교육자도 어느 정도 성경 알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된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 전해요. 그 가운데서도 또 그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또 정화 좀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참교회를 이어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더 죄악으로 관영할 거고 어두워지는데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와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선 자기가 다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이 당시에는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 오늘날에는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 엘리야가 자꾸만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명 남겨뒀다고 했어요? 7,000명 남겨뒀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놨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는 혼자 남았는 줄 알고 자꾸만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7,000명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숨어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믿은 사람. 그래서 이 믿음 지키는 성도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숨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고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숨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이런 성도들도 신앙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숨어서라도 신앙 지키니까 하나님이 남겨놨잖아요. 이런 사람도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변질된다고 했어요. 진리가 변질이 됩니다.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달은 해를 반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별은 떨어지고 교육자는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쓰게 만들고 쑥처럼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주일에 오면 이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달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달다는 게 뭔가? 은혜 받는다는 게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사경이 때 제가 그거 자꾸 강조했죠?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이 달면은
힘이 납니다. 우리 꿀 이렇게 피곤했다가 꿀 한 잔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고 마시면 어때요? 힘이 나죠? 어쨌든 눈이 번쩍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져야 돼.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육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단 말씀이 쓴 말씀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딨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곰슬개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곰슬개. 어우 써. 저는 뭐 쓴 거 질색이에요. 곰슬개 한번 먹어본 다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면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말씀이 쓰니까 아유 안 올라 그래. 아우 나 써서 안 갈래. 그런데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유치부 학생이 무슨 그거 뭐 알겠어요. 근데 유치부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린단 말이에요. 유치부 학생이 찬송하다가 유치부 학생이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유치부 그 뭘 한다고 오후 시간에 거기 찬송하는데 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장년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지치고 곤고한 상태로 이렇게 왔다가 새 힘을 얻어 돌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교회 다 엘리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엘리사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엘리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자,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동역자라고 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동역자들이 함께 힘이 돼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고 참교회 정화시키는 일, 이게 엘리사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끝까지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성경대로 세워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을 비춰나가는 성도, 빛을 비춰나가는 교회, 그러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지방까지 비춰나갑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도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이번에 우리 사경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근데 봉사하는 숫자는 더 적었는데 적극적으로 일하니까 봉사자의 수가 적은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식사하신 분들이 또 언제 또 설거지하러 들어가서 왔던가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복적복적해요. 그 봉사하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막 들어가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자, 아주 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차량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얼굴 보니까 막 초췌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힘을 내시란 말이에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경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게 목사님 이번에 그 독수리 올라가는 거 이거 잘했대는데. 그래서 한번 또 해야 되겠어요. 자, 팔을 다 뻗치세요. 학생들 옆으로, 옆에 다짝에. 자, 올라가요. 슉 하면서. 슉. 아유, 보기 참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가서 했더니 팔 운동이 너무 잘 돼요. 막 이래요. 올라가자 말이에요. 올라가자고요.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도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힘을 앞에서 또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신앙 지키는 7,000명이 아닌
목숨 내걸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교회로 새나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의 그러한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 5월 사경에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곤고한 영이 소송케 되고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참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해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달이 진리를 반사하지 못하고 진리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육자가 타락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참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교회, 끝까지 진리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등대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고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